또 윤리 측면에서 이 주제는 꼭 한번 이제 여러분 수준도 높으니까 또 설명은 또 제가 할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들으면 행복하시지요? 나를 좀 닮았나? 아, 뭐가 닮았노 내하고? 웃는 얼굴이. 예. 여러분도 이렇게 저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지요? 따달 아닌갑네. 사랑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마법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마법의 시간 같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에 적어놨으니까 당연한 거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양심의 올바르고 성숙한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것을 보고, 그죠? 판단하고 선택해서 실천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누가 중심이 되죠? 내가 중심이 돼.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판단은 오랜 세월도 교육에서 형성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르고 성숙한 양심이 또 많은 시간이 있는 경우에 같으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면 되지만 물어보면 되지. 그러지 못한 상황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형성되어 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은 올바로 형성된 양심을 지닌 성신도들이 할 일이 공회문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것은 인간이면 다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명확하면 좋은데 우리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나올라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줄이 쭉 있어서 차가 나올라 해서 저는 차를 멈춰서 지나갈 틈을 줬는데 해필이 그때 오토바이 지나가다 마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것은 뭐 오토바이를 본 적도 없고 저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제가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해필이 그때 위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좋은 것을 원했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온 또 나쁜 마음 먹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또 가치가 충돌될 때도 그런데 정말 혼돈스러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양심이 잘 형성되면 그런 부담 없이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꼰시엔사 그러니까 꼰 하면 함께 시엔사 하면 알다. 그러니까 양심을 오해를 하면 자기 도피적인 거 내가 뭐 양심적으로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다운 상식선 안에서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원시 문화는 마음과 뱃속이라는 단어로 양심이라는 말을 대신했으며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숙한 곳을 지칭했습니다. 마음은 훌륭한 정인이다. 이 마음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게 나쁘고 또 양심에 끌린다.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것은 동물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우리는 본성을 넘어서서 그 양심과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야 하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되니까 내 목이 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동물 같아, 동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워낙 개를 많이 키우니까 그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유아 이렇게 유모차가 떠 있어서 애인 줄 알고 딱 들어보니까 개가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 자식 새끼 예쁘죠? 이러니까 그러면 새끼 하면 지가 개 엄마 되나? 그를 모르겠습니다. 이 개를 사랑하는 거는 동물을 사랑하는 건 정말 좋지만 그 사람하고 동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외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사실은 자식은 지 말도 안 듣지만 동물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밤늦게 와도 꼬리치고 오는 거는 고양이나 개지만 꼭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필요할 때만 착 오고 그죠? 그렇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딱 엄마 아빠한테. 그래 부모는 우산이다. 비 안 올 때는 팽개쳐 놨다가 비만 오면 필요한 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생각하는 거니까. 물론 안 그런 자식도 많지만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애완동물은 얼마나 이렇게 잘 충실하고. 근데 왜 그런 동물, 우리 애는 정말 충실하고 착한데 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 그래서 동물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쁘다 아니다. 본능에만 충실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 같은. 그러니까 식욕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성욕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욕망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인간 다움인.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에너지가 없다, 욕망이 없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어쩌면 가장 악습 중에 제일 문제가 폐암이에요. 안 사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다. 차라리 이래 사니 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근데 그것이 이제 정화되어 나가야 돼.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에도 마음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길동보다. 맞나요? 그 어떨 때는 여러분 휴대폰 켜봐가도 전화할 때도 없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외로운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마음을 나눈다. 정말 복의 비결. 행자는 양심을 미지심이라 하였고 선량한 마음이다. 그래도 다른 말로 양지양능이라고.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에 내재한 선천적인 예지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양능은 악을 버리고 선을 하는 선천적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 이것도 끊임없는 훈련에 있어서 교육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양지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선천적인 또 능력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생각 없이 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거 판단할 때 그 결과는 아침에 솟아나는 버섯과 같은 늘 생각해왔던 그런 것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배우지 않고도 알며 익히지 않고도 행하는 능력으로서 인간 안에 발달하는, 그 인간 안이라고 하는 게 동물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동물하고 다른 것을 동일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 우리가 선을 하고 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그랬죠. 윤회설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윤회설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하고 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퀴벌레나 그 모기가 어떻게 선을 하고 악을 하노? 모기가 피 한 방울 안 받고 팍 죽어보면 그 선을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에 맛있는 고기를 주면 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것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안에만 이런 능력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벼르고 베른 훌륭한 작품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인간이기를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그 순간에서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답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윤리적 개념으로 정착합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이, 윤리는 하나의 어떤 인간 사회 안에서 도리고 이런 건데, 질서이고,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내가 인간답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물리적 진리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윤리적 진리는 우리가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완성을 향해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미상의 진리다. 발전상의 진리.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내게 정말 완성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간식을 먹는 하나가 물을 마시고 하는 이 행위가 항상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나의 인간다움을 완성시키는 도움이 돼. 내가 전화를 한 통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고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긴장된 삶이 있었지만 자꾸 연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몸에 익혀 나가는 것이 훈련이고 형성이지. 인간의 삶의 시작과 함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인정되었으면 인간 안에서 내적 심판관의 역할, 내 안에 항상 하느님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를 얼마큼 잘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하나님 창조하신 삶을 사는가 아닌가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잠이 오는 눈으로 앉아 있어서. 양심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이해를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여부,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 뭐라 하죠? 그러니까 바오로는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 바쳐진 재물은 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바오로 사도 보면 명확한 신앙을 가진, 우상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없으니까, 그 우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음식은 먹어도 상관. 하지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떻게? 이거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마라.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어떨 때는 막 내 자유대로 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고, 이게 아니라 내 행동 자체도 이웃이 기준입니다. 이웃이 혹시나 믿음이 약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위 측면에서도 항상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라는, 남의 눈치를 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이웃의 믿음을,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오직 그 상대방의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빵을 파고 이럴 때도 빵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되겠어요? 빵 파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물론 빵을 잘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죠? 그거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생계니까. 하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또 버려서는 안 돼요. 먹고 살기만 극복할 게 아니라 그 너머서의 의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끝내 나만 아니라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빵 팔러 오는 사람이 이 빵을 먹고 이렇게 접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을 빌어주는, 빵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축복을 파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되겠어요? 울어야 되겠어요? 안 팔리도 참 쉽지 않다, 그죠? 뺀질뺀질거리면서 막 그냥 가고, 막 가면서 또 그냥 안 가고, 뭐 빵이 비싸니, 빵이 맛없다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조금 얄미운 사람도 있지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놈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알겠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팔아보고 이러면 막 책 좀 옆에 사가도 될 건데 뺀질뺀질가 뒤집거리고 뭐 다 있다 자꾸 한두 권 있으면서 뭐 제 책 다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매번 책을 새롭게 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빵 팔고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축복하소서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하면 보자, 너는 다 죽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앙심을 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예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도 옹졸합니다. 오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쫀쫀해지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해요. 알겠죠? 이제 우상에 바쳐진, 우상은 없기 때문에 그 음식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믿음이 약해가지고 우상이 있는지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캔들이 되는, 걸리면 된다면 먹지 마라. 이것이 기준.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큰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라. 저도 복사를 가르칠 때, 저도 복사 출신이고 복사를 가르칠 때 항상 복사를 잘하는 사람이 따라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신자들은 모르잖아, 복사가 잘못하는지 아는지. 근데 가만히 있어서 야야야 온나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 다 알잖아, 복사를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그지만 잘 가서라든지 조심, 이렇게 그 사람을 인도하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라 하든지 나는 뭐 아무 상관없다, 뭐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보면 나는 뭐 양심을 거리지 않는다. 지가 믿음이 약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생각들만 하는데 그것을 변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시 바오로 사도의 양심의 선택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 뜻 선하고 그분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만이 유일한. 네, 뭐가 중요하나? 네, 얼만큼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 내하고 다르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저 사람은 꼭 꼴 보기 싫은 행동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이 더 좁아질 수, 공질해질 수. 이 마음이라는 거, 이 생각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더 넓어지면 좋은데 참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막 목도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해야 좀 움직여야 근육도 풀리는 거고. 여러분 빨딱빨딱 일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지요. 그럼 억수 젊은 거라. 그 아이들은 막 저녁에 거의 끙끙끙 앓고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짱하다. 회복력이 좋죠. 근데 우리는 그런 회복력이 없나. 마치 스프링을 처음에는 탕탕 오지만 자꾸 섬에 이 스프링도 이 회복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그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회복 속도도 늦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느려진다. 회복이 늦다는 거예요. 더 옹졸해질 수 있다. 그 자꾸만 넓히도록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고집쟁이, 할매로 늙어갈 수밖에. 심술쟁이로 늙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맞지요? 여러분 보니까 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네. 온유하고 참 예쁘다. 그 옆에 사람들 한번 보고 예쁩니다 한번 하시다. 예쁘다. 그 얼마나 좋노 이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길을 걷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안티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 따르는 길의 종교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길을 걷는 끊임없이 이제 목적지가 어디죠? 성부의 품이지. 성부의 품과 그 데데레사 성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당신은 사라지고 성부가 드러난다. 왜? 예수님은 길이니까. 성부에게 인도해주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그 예수님 길을 잘 따라가면 끝내 만나는 것은 성부의 품이라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양심은 이성적인 판단의 결단으로 인간이 지금 여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과 이미 행한 행위의 선하고 악함을 결정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양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하고 악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자율성이 없는 양심의 자율성이고 다만 주어진 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했는데 개인적인 선택이 주어진 법에 일치할 때 그 개인이 가진 양심의 가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있고 그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따라서 내 양심이 잘 됐나 안 됐나라고 하는데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게 양심에 대해서도 항상 새롭게 대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에 보물이 있지만 그 보물 상자는 끊임없이 변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르쳐 준 만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영적 독서를 읽고 해야 될 이유도 뭐다? 이 변화된 것을 잘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오케이 이러지.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